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입니다. 사람들이 이름 앞에 다 믿음으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고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한 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의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10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39절에.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영원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사람들이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는데 우리 크리스찬, 영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실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자, 보여서 하는 것, 그 현실입니다. 보여서 하는 게 현실이죠.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요즘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이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건강, 눈에 보여지는 자녀들, 눈에 보여지는 물질, 그거 따라갈 때 참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그러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그 조금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감염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거 힘드시죠? 참 힘들더라고.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마스크 안 가져오면 또 마스크 가지러 가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린 보이는 것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치를 너무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것이 다가 다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게 답니까? 보이지 않는 질병,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지 않는 통신, LTE, 요즘에 LTE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집에 보통 기가로 나가죠, 기가로. 그래서 인터넷 하시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첫 목회 나갔을 때 컴퓨터라는 게 그때 막 유행을 했어요. 개인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그때는 천리안, 하이텔 기억나시죠? 저도 그 시골에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 시골에도 저 단양 그 시골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그때는 저는 그 교회 사택안에 TV도 안테나를 5개 설치해야만 TV가 잡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이텔, 천리안 그게 들어오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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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타이핑할 때 그런 소리가 났잖아요. 통신 받을 때에도 그런 소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기가예요, 기가. 몇만 배,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전이잖아요. 지금은 뭐 핸드폰들도 집에서 팍팍 뜨죠.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근데 그 LTE 전파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설치해 놓은 분들은 빠르게 5G 이렇게 나가죠.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고 선택이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계신 건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장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인데, 오늘 나오는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도 닮아가야 될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샘플들이 있는데, 제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어떤 샘플들을 보였는가?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뭘 했느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의심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믿음 없이 나오는 거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더 나은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로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예배의 실제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이미 말씀했는데, 더 나은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더 나은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에녹은요,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늘 주님과 의식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늘 의식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늘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 막 살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 7절 보십시오.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준비했어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이 몇 년이었느냐?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징조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 모르던 시대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순종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저 정신 나간 놈이네. 배를 지어? 네.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120년을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런데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경외함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본 사람 어디 있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이 다시 오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땅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살게요. 100세 영원히 사는 것처럼 100년도 더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인간이더라고. 사명이 있어서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고 가는데 뭐가 다르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맥주감사절 상반기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선포하고 갑니다. 갈 바를 아느냐? 모르겠어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고 추측은 해보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인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결단이 있죠, 결단. 사라는요, 믿음으로 사라는 11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약속을 믿어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11절 마지막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로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건너뛰어서 이삭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이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하는,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자녀들 축복해 주라고. 축복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축복한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만 손주들까지도 축복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벽 예배 드리시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면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인데 그거 아껴둘 필요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 복된 자녀들로 험한 세상을 살지만 그들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 그 참 이상한 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잠자고 있는 자기의 머리에다가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손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 손으로 축복해주는 그 기도가요, 지금 60이 다 됐는데도 크게 기억이 나는, 자녀에게는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인생 살면서 직장의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내가 나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을 거야.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는 물론 또
여기 믿음장이니까 자녀들이 갖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겠지만,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스 주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데요. 정말 믿는다면 그 축복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만들어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축복하고 자녀 손들을 축복하죠.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잘 선택하는, 눈에 보이는 거,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거로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선택 잘했다는, 믿음으로 잘 선택했다는, 믿음으로 선택. 우리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 세상에서 편안하고 많은 걸 갖는 것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어젯밤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느 글에서 아마 따오신 걸 보내주신 게, 요즘에 일본에는요, 보신 분들 계신 분, 일본에는 쓰레기장만 잘 뒤져도요 횡재한다는 거예요. 왜냐? 쓰레기장에 묻혀있는 돈이 1,900원. 노인분들이 요즘에 고독사를 많이 하시는데 돈 쓰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은 뭐 살아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버려지고 멀리 감춰놨던 어디 이렇게 감췄던 가방에나 어디에 이렇게 상자나 이렇게 들여져도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는 돈들이 1,900억이에요. 1,900억.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필요할 때 쓰는 게 돈이지, 그런데 그 노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감춰두느냐?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돈일 것 같아서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려진다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이라는 거 세상 상징하는 거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잘 선택하라는.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라합도 나옵니다.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 믿음으로 정탐꾼을 잘 영접해서, 모험하는 신앙 아닙니까? 이 라합 얘기 알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들을 잘 대접해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여인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 라합 얘기 아닙니까? 모험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모험, 우리 다 모험이, 인생은 모험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모험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치한 사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중요해서 가로가 아니라 여기 가로는 발견된 사본에 따라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어서 가로를 해놓은 건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크면요, 여기 이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가 이 컵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접시 위에 컵을 올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믿음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볼 수 있는 거 평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업적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직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보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백부장,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상대평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아니에요. 이미 다 주님은 아세요. 내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내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큰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어.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뻤어. 그렇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익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믿음마저도 못 갔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그 믿음을 못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고 기뻐하신다는데 왜 그 믿음 가져도 못 갔냔 말이에요. 왜 필빌거리냔 말이에요. 왜 조금만 이상하면 염려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멀리 가냔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니 믿음 없으면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신대잖아요. 그 믿음도 주신대잖아요.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